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심에서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시죠. 그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조직체이면서도 생명체입니다. 그렇죠? 조직체는 인간들의 집단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생명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하게 되어져 있고 망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는 우리가 사람이 이만 써도 하나님이 들판에 또 나무들, 동물들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그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더욱이 자연생물도 그러한데 영적인 생명체인 교회를 하나님은 생명체로 두셨고 음부의 권세도 넘보지 못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볼 때는 저절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존속하게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교회도 문 닫을 날이 있으시겠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열려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기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어쩌면 선두주자로 그리고 핵심적인 기구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니까 선교가 되고 우리가 선교 안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감동된 사람들을 헌신하게 하고 그래서 창의적 접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도 헌신자가 있습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가라 하니까 그래서 탈북민이라든가 북한까지도 들어가기도 하고 탈레반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이교도 꺼내도 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 속에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생존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또 성취될 날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구성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십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 국민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인정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전적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일들이 결코 실패될 일이 없고 망할 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란 자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그리고 성천하시고 이제 또 재림하실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사생애와 공생애를 거쳐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전 일대기를 생각해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이다. 베들레헴은 하나의 동네 이름이죠. 나사렛도 하나의 동네 이름이죠. 지역으로 바라보면 베들레헴은 어느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그렇죠? 우리는 경상도, 호남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나누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 세 부분으로 나누죠.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아래쪽에는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혼혈이 됐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당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시를 받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역으로 바라보면은 세 개 도로 나누는데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 이렇게 말해요. 유대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래서 동네 이름으로는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이지만은 지역의 이름으로 바라보면은 유대에서 갈릴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틀레헴, 떡집 베들레헴에서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라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피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2장 13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과연 어디에 임금이 태어났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헤롯 왕궁을 찾아가게 되죠.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난데없이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왕인데 뭐 왕이 태어났어? 그래서 박사 서기관들이 태어나는 왕이 베들레헴이라고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인 줄 알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별을 따라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니까 진짜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헤롯이 박사들을 보내면서 임금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 들렀다가 가세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라고 하며 박사들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박사들로 하여금, 꿈의 박사들로 하여금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아기께 경배하고 나서 바로 집으로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은 동방의 박사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난데없는 피난의 소식이 들려지고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애굽이 어딥니까? 거기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거기서 올라오라 할 때까지 애굽에서 한마디로 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헤롯 왕이죠. 그런 모습 속에 헤롯은 자기에게 박사들이 오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며 명령을 내리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유아 학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 아기는 왕이 된다 하니까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넘보는 그 아기를 크도록 내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 아기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계산해보고 2살 아래 아기들을 남자아기들은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하게 해가지고 남자 아기가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은 다 학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예수님 때문에 죽은 유아들이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미 그러게 될 것을 구약의 선지자는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데,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이런 막대먹은 일들을 벌여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정말로 진짜 왕으로 태어난 아기라면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태어나다가 자라나다 죽을 것 같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칼에 죽을 왕이라면 왕이라 할 수가 없죠. 그 헤롯이 그도 어쩌면 유대인의 영향을 알고 또 그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계시에 대해서 선지서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자기의 칼로 뭔가 다스리면 될 것처럼 칼부림을 통해서 그것을 싹을 잘라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막대먹인 행동, 이것이 어쩌면 헤롯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본정신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까지도 벌여갈 수가 있고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나는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권세를 가진 것처럼 세상의 왕정이라고 하는 그 폐단이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왕의 말은 다 법이라는 것이죠. 왕의 말은 다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다 왕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왕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왕정제대 폐단이 많은가. 그래서 왕은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왕이 하는 것은 다 옳은 일도 정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왕정이 얼마나 폐단적이고 대먹지 못한 그런 일들을 벌여가고 그 왕정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자기들이 뭔가 해가지고 인간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부조리와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시대마다 일어났던 것을 보고 그 당시 베들레헴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로부터 그 아래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함을 통해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피신하게 된 이런 일들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언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이니, 내 장자를 애굽에 내가 묶어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이니 내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리키는 말씀이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으니 그 맏아들 그리고 장자, 그래서 어쩌면은 거기서 내보내라라고 하는데 바로는 내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게 되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내 장자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피신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나중에는 올라오라 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그래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헤롯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라. 그렇게 또 계시하게 되죠.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23절까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켈레오가 다스리는 그 영역이 아마 베들레헴 이 유대 땅 지역이 다 속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출생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본토로 돌아가는데 출생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살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 것도 우연한 일 같지만은 이것도 이미 다 예언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리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그렇게 될 것에 하나님은 다 구속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졌고 우연한 것 같고 엉뚱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해져 가도록 하나님 다 짝이 맞게 행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사시면서 30년 동안
가정, 가사일을 돌보면서 사생애, 즉 사생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사생의 일을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마지막 3년 정도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사렛이 이제 어떤 동네인가 알려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 성경에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대 지역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권력자,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우리를 보면은 서울, 경기도권처럼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 멀리 있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변방입니다. 변방. 저 북쪽 오랑캐들이 넘나들고 약탈이 심하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왕정시대 때도 저 갈릴리 지역은 저 이웃나라들이 자꾸 넘보니까 그 땅을 이웃나라 떼주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수도에서 멀어져 있으니까도 그런 개발도 안 되고 낙후되는 시골과도 같이 그러게 되겠지만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거기가 산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초야에 묻혀 사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 안 띄도록 하나의 숨을 곳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헤롯이 그 꽃이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게 하셨다. 그러나 무명의 시골 지역 나사렛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이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호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발자국을 남기는 그곳에는 다 성지다, 오늘에 와서 성지다, 그렇게 말할 만큼 알려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저거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김천댁, 또 은효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동명이인에 대해서는 그분이 살아갔던 출신 지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유다인데 가룟 사람 유다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또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명이인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도 어쩌면은 조금 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흔하다라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면은 예수도 어떤 예수를 가리키냐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명을 붙여가지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있었는지 성경상 안 알려주는 거 잘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이 유대인들이 쓸 수 있는 여호수아, 호세야, 이런 말이 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에 썼던 그런 이름들이. 그것처럼 아마 다른 사람들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예수란 똑같은 스페링, 발음은 달라도 그 어근이 같은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라도 나사렛 예수 하면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말이 이름이 칭해지는 것은 거기에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붙여가면서 예수님을 딴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붙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이름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하니까 어느 예수인가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수식해 주는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복음의 주체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구세주, 그분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고 탄생하셨고, 이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사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어쩌면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구유에 시작되었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점점점 키가 크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
완전히 예수님 활동 무대가 될 만큼 거기에 완전히 복음이 남들 모르게 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미 이후에 예수님 성천 이후만 생각하지만은 이미 성천 이후에 복음이 확장되는 싹은 이미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생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그 30년 동안 인생의 전체를 살아오신 것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걸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기로 바라볼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더 나아가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갔다. 그래서 무명의 갈릴리 지역이, 낙후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알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복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없는 동네는 뭐 좋겠네가 아니라 교회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곳에 복음이 일찌감치 들어와가지고 우리 같은 나 같은 것도 일찌감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그렇잖아요. 아직도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살아가면서도 교회 밖에서 겉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래전부터 이 땅에 이 동네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복음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가도 참 복이 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 수많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나사렛이 갈릴리가 알려지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흔적들이 되어지고 오늘날에도 그것이 얼마나 유명세를 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복음의 확장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생의 30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에 시작할 때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30년 동안 사생애 마지막 약 3년 이상의 정도를 공생애 그렇게 말합니다. 사생애란 말은 집안일을 돌보며 사셨다는 겁니다. 가사일을 돌보며. 그러나 그리고 공생애는 공적인 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공적인 일을 위해서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이제 마지막 3년여 동안의 사역을 다 하시기 위해서 가사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면은 부모와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예수님은 집을 나오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역을 공적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공생애, 사생애 30년, 공생애 약 3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사역 시작하셨을 때 30세쯤 되니라.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30년과 30세로 그렇게 30년의 사생애를 기준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30년간 살아오셨고 그리고 복음의 시작도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되었고 주 활동 무대가 시간적으로 많이 시간 보낸 그 장소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종점 지역은 어디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요. 시작은 갈릴리지만은 그 사역의 마지막 크라이막스, 마지막 절정의 사건은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점점 이동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시간을 많이 가지셨지만은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 사역은 예루살렘에 가서 마쳐야 된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더욱이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늘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몸은 갈릴리에서도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아우르면서 사마리아 땅도 서슴지 않고 가고 이방 지역도 가시면서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역의 마지막 종착점은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잡아주기로 했던 그 지역인 것처럼 30년이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기가 이 사람인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높은 사람들이 있고 모든 나라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사역의 중점으로 삼고 있으시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 놓는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 사역의 마침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된다. 아마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거부했는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0절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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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눈물나게 만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사역의 마지막 절정의 장소로 염두에 두고 그 가려고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는 상속자니라고 하며 예수님이 오시면 죽이려고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는 예루살렘입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고 두드리고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들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일들을 벌여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엉뚱한 일이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가는데 하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지만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코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어처구니 없고 엉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것이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결과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실패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산물인 교회가 망하게 내두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망하는 것 같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끝장난 것 같지만 기독교가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는 끝났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케 하는 일이 됐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을까? 대제사장 알았을까? 그들은 그것까지 내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성경 불태우면 이제 성경 끝난 것 같고 교회 보이는 십자가 내리고 건물 다 무너뜨리면은 세계 기독교는 망하는 것 끝나는 것 같지만은 무덤 속에서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체입니다. 피조물적인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조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영생의 생명체인데 그것을 피조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 억압하고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도리어 그런 짓들을 행했던 그들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그걸 다 내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제자들에게도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암시해주고 너희들도 목숨 걸고 날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거기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지만 예수님은 가시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은 모함에 걸려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처참하게 죽으심을 당하셔야만 했고 무덤까지 들어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결코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 해도 이제는 그건 믿을 만한데 그래도 안 믿어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쯤 되면 이제 좀 믿어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줘. 그래도 거부해 예루살렘이.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억압을 당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 결국은 예루살렘은 복음을 거부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여에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듯이 처참한 항무제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심이 가셨고 예수님도 거기에 가셔서 마지막 복음의 절정, 사역의 절정을 보이시기로 했지만은 실제 보이셨지만은 그런 그 보이시기까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거부와 핍박이 감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속의 현장으로 되나가서는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 지점으로 하나님 이미 지목하셨고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섭리입니다. 놀라운 섭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다시는 그 동네 안 간다. 막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저들은 지옥 가도 싸다라고 하며 완전 철벽을 세워놓고 이제 상종 안 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 간증하면은 그렇게 정성을 쏟아보고 그렇게 전도용품 주고 그렇게 애정을 퍼부었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도리어 막 잡아먹을 것처럼 이를 갈고 우리를 향해 그런다면은 전도하러 가나 마나만 너희들은 지옥 가도 싸다 막 완전 포기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도 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미련스러우신지 예루살렘을 구속의 절정의 장소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성천의 장소로 삼으셨고 성령 강림의 장소로 삼으셨고 외부를 향하여 복음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애정이 깊으셨는가.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게 거부당하시는 그 아픔을 주님은 얼마나 감당해 내셨겠는가. 참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성천 떠나보낸 곳이 감람원, 감람산으로부터 내려왔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과 가까워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렇게 마감되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이렇게 복음이 이제 싹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 훌 떠나가 버리시고 이제 사도들에게 위임되고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확장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분부와 재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핍박의 현장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심이 하나님의 속 깊은 그 마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미련을 두시고 왜 그렇게 출발 지점으로 삼으셔야만 했던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핍박의 현장,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예루살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을 버리지 못하시고 예루살렘을 성지로 하나님은 이미 점 찍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복음의 출발 지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세워진 구속의 현장이요, 성천의 현장이요, 성령 강림의 현장이요, 복음의 출발점, 발현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름을 예루살렘을 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루살렘만큼 핍박자요, 박해자요, 잔해자는 아니었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실제로 그러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게 살아갔던 옛날 그 생활이 다 그거나 똑같아. 다 공범들이요. 복음을 받지 않고 믿으라 해도 안 믿고 하고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두드리시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죽여라 라고 하면서도 죽어가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예루살렘이 오늘의 예루살렘이 아니겠어요? 오늘의 예루살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마음 깊이 속에 새기고 계셨는지, 그 예루살렘을 떨쳐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미련.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됐죠. 다윗 시대부터. 그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 이름을 명명하고 또 그것을 도읍지로 삼으면서 유명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 도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고, 유일한 지상의 성전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로 또 오늘의 이곳까지 우리가 교회가, 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발현지를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아해하면서도 참 신비롭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가 다 깊고 넓고 오미하심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못하셨는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금도 주님은 미련을 두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래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가지고 뭐 그렇게 좋다고 반갑다고 기다리겠습니까? 탕진하여 재산 가지고 나간 그 아들과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기다리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그리고의 은혜, 기타 등등의 은혜가 우리까지 임하시니까 우리도 그 은혜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다 잘라내버리고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셔도 그만일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이 확장되는데 핍박이 하니까 예루살렘을 빼낼래? 하나님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핍박질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대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전도 대상자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 입국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거 가다가 잡혀간다, 옥에 간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이 예루살렘, 이런 예루살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오늘날도 예루살렘 못지않은 그런 핍박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미련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살벌한 곳이었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이 심해졌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1절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사도행 12장 가면 또 베드로를 위시한 그들이 옥에 갇혀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의 이제도 그들이 이어 밤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라. 기도 제목.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행적이었던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시대에도 이런 예루살렘이었어요. 이런 예루살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복음의 출발지로 삼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살기와 등등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3,000명, 5,000명 부흥되어 갔어요. 이제는 사도들 12명만 잡아가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5,000명, 3,000명, 5,000명 다 잡아가둬야 돼. 그들 잡아가뒀다가는 이제는 3만 명, 5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교회의 출발점으로 삼으셨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부흥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IMF 도리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림 있고 낙후되고 고령화되는 것, 이것이 도리 어쩌면은 부흥의 이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 기독교 미래학자들 중에서는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의 시대가 곧 온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는 점점 사그라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시대를 준비한 교회는 준비된 대로 부흥의 물결을 따라서 다시 부흥하게 되겠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 계속 내려가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반면에 도리어 부흥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도 생겨나고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아가기를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공간적으로 보면 땅끝까지고, 시공간, 시간적으로 보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시공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하셨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이다라는 것.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땅끝까지 나아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인이 되라 명하신 바대로 복음의 확장의 일원으로서 귀중하게 헌신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베들레헴으로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복음의 본산지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라 분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선교에 힘쓰는 성도가 됩니다. 이 시대 우리는 베들레헴도 나사렛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땅끝으로 나아가야 될 막중한 시대적 생존자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며 땅끝까지 선교의 사역에 힘써 더 새해에도 동참해 가시고 헌신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